이 말씀 통해서 그 시리즈 강해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마가복음을 통한 주님의 은혜를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봤는데요. 먼저 숲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나무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 숲을 좀 먼저 보면은, 자, 저자는 마가죠. 책 이름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헬라어로는 이제 원래 이름 마르코예요. 마르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마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천국 가셔가지고 마르코 어디 있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르코가 자기 이름 다르게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마르코라는 거. 이 마르코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이제 요한이 요한. 성경에는 요한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마가도 원래 마가 요한이고, 세례 요한도 따로 있고, 사도 요한도 따로 있고, 조금 헷갈리긴 한데, 이제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많이 찬양에 들어봤죠.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 하는데, 사실은 마가의 2층 홀의 홀. 제가 지난 10월에 직접 갔다 왔는데요. 우리 본당만 합니다.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락방이냐? 성경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옥에는 2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지만 옛날에 없었잖아요. 옛날 한옥은 다 1층이었잖아요. 근데 2층 비스무리한 게 있었잖아요, 안방에. 뭐가 있죠? 다락방. 그래서 번역하는 이 외국인들이 다락방이라 쓴 거지, 사실은 마가는 부자고 믿음이 좋았던 집안입니다. 2층 홀에서 120명이 기도할 정도로 그런 믿음과 덕망과 또 재물까지 있는 집안이 마가의 집안이었다는 거. 그런 이제 마가는 이제 사실은 그 마가는 그 한 예루살렘 과부의 아들이고 12 제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베드로의 제자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사도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와의 관계 때문에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고,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좀 마지막 삶을 보면은 순교로 마무리하는데요. 자, 마가는 편안함을 버리고,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편안함을 버리고 섬김과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하는데, 자, 마가의 유명한 이 일화 중에 하나 뭐냐면 이집트에서 최초의 교회를 개척한 분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방인들의 공격 때문에 거리로 끌려 나오고 구덩이에 갇혔다가 결국에는 화형당하는 그런 순교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주로 언제를 다루냐면은, 자, 마가는 핵심만 다뤄요. 예수님의 공생애, 주후 29년 이후로 공생애 3년만을 핵심적으로 다루고요. 기록한 연대는 주후 50년으로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의 시초가 사실은 마가복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하고요, 누가복음을 이렇게 겹치면은, 마태와 누가복음 겹치면은 마가복음의 95%의 내용이 나와요. 대부분 마가복음을 참조했다라는 거죠. 최초의 복음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입니다. 로마. 자,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였죠? 주 수신자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아, 우리 동족 가운데 메시아가 나왔는데 왜 안 믿는겨? 이게 마태복음의 수신자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신자들, 불신자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로마 독자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읽기를 원해 쓴 말씀이 마가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인데, 어떤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두려함이라. 마가복음의 핵심은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자, 기억하시고요. 자,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심지어 예수님의 어떻게 순종을 잘하셨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곧 양식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나의 생명이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한 이 종의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처럼 순종을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이 종의 모습 보이셨고요. 자,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아까 로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선교적인 목적이 있는데, 자, 문체의 특징도 직접적인 속도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미가 급한 베드로한테 들은 말씀을 성미가 급한 마가가 받아 썼거든요. 그러니까 성미 급한 두 남자가 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말이야. 그것도 초점이 11장부터 무려 40%는 고난과 죽음.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는데 우리 대신 죽으시더라.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즉시 곧 헬라어로 유투스 42번 쓸 정도로 이렇게 좀 현장감이 있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번역까지 해서 번역. 아람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아람어는 뭐냐?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70% 비슷한 당시 중동 지역의 공용어였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 전 세계 공용어가 뭐죠? 영어잖아요, 영어. 그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등등 이 중동 지역의 공용어가 뭐였다고요? 아람어. 그래서 중동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유대인들은 알아들었는데요. 로마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은 예를 들어서 보아노게가 뭐요? 근데 유대인들 중국 사람 다 알아요. 보아노게 하면 우리의 아들. 근데 모르기 때문에 친절하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다 쿰 하면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런데 로마 이방인들은 달리다 쿰이 뭐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에바다가 뭐죠? 찬양 생각나죠?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아멘.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도대체 에바다가 뭐요? 화장품 이름이 뭐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에바다는 열려라. 상세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골고다 하면 해골의 곳.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열정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이라는 거. 또 마가는 바울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바울 같은 선교사, 또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바울의 태도가 마가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대속, 고난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구차하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하신 말보다는 하신 일에 초점을 둡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행동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51번이나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오늘 다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습니까? 마가복음 오늘 내로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16장밖에 안 돼가지고 여러분 한 30분이면 다 읽어요. 이게 한 10장밖에 안 돼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유익이 있냐면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마가복음의 특징은 부활을 정점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8일. 며칠이요? 8일. 이 죽으시기 8일 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무려 지면이 몇 퍼센트 사용했다고요? 40%.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는 거.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희생. 우리 엄마는 우리 가족 위해서 희생 많이 했어. 그 희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희생 정도가 아니라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목적이에요. 마가복음의 목적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핍박받는 교회도 많았어요. 이 당시는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미치광이라고 말하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굶주린 사자에게 기독교인들을 던졌고요. 네로의 궁정을 기독교인을 화형시켜서 궁정을 밝힐 정도로 끔찍한 핍박의 과정에 바울도 순교했고요. 이때 베드로도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순교를 당한 고난과 핍박 앞에 담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장차 있을 박해도 하나 넘겨줘 보세요. 자, 장차 있을 박해에도 대비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이 자, 마가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숲이 끝났습니다. 숲 잘 보셨어요? 예. 더 자세히 보기 원하시는 분은 저랑 성경 공부하시면 됩니다. 숲을 여기까지 봤고요. 오늘 말씀에서 마가복음 10장 나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3가지 말씀 드릴 건데요. 여러분 진주를 던질 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웰빙인가 웰다잉인가. 웰빙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웰다잉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2, 34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니들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자꾸 죽으신다고 그래요? 아니 로마 정부를 뒤집어서 새롭게 개혁을 하셔야지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3번째, 내가 너희들의 흉악한 모든 죄를 갚아주려면 내가 대신 죽어야만 된다. 마가복음의 핵심, 내가 너희들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어야만 된다. 내가 너희 때문에 죽는다를 강조하는 건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에서 잘 죽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거는요 여러분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네, 너무나 홀리하시네요. 나는 금수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금수 흙수저 이건 내 책임이 내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집안이요. 여기 뭐 충북 진천 월성리요? 여기 어디요? 이거 시골이요? 태어나고 보니까 병원도 없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런데 살고 죽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한 인생 주셨잖아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저렇게 죽으면 안 돼요. 잘 놀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묘비에 새기시면 안 됩니다. 인생이 장난도 아니고 묘비에 잘 놀다 갑니다. 여러분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죠. 잘 보이지 않겠지만 누구의 묘비냐면은 미국의 최대의 복음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의 사모님의 묘비인데요. 재밌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End of construction. 공사는 이제 끝났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겸손한 고백이죠.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성화되는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공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되려고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참아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 겸손한 고백이지요. 다음 묘비도 보실까요? 한국 CCC 설립자이신 김정곤 목사님. 이런 묘비 정도 새겨져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묘비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여러분 묘비에는 미리 생각해 주세요. 묘비에 어떤 말씀을 좀 적고 싶으신지. 최소한 이런 말은 들으셔야죠.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잘 죽는다는 것은 뭐냐? 잘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평생 동안 어디에 목숨을 거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무엇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신천지 탈퇴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은 신천지 빠져나왔지만 신천지에 있을 동안에 나는 신천지에 목숨을 걸었다. 신천지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부흥하잖아요. 그런 자세로 행동하니까. 여러분 바꿔서 여러분 동암교회 여러분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 몸된 교회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계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그냥 한 번만 오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 가지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을 잘 살고 잘 죽는 거예요. 첫째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영혼을 건진 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인생을 잘 살고 잘 죽는 거지요. 사람의 영혼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사람의 영혼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 가지에 집중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죠. 인생 살다 보면 철로역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천국의 길까지 가는데 엄청난 방해물들이 많아요. 공감하시죠? 좁으면 좁은 길로 걸어가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는 방해물이 많습니다. 절망, 교만, 무지, 물질의 유혹, 다른 여러 가지 유혹들, 또 거짓과 또한 고난들, 이런 거를 다 해치시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잘 사는 것이고, 좁은 문, 좁은 길 뒤에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토마스 콜이라는 이 작가는 인생의 여정의 작품을 많이 그렸어요. 집에 저런 그림 한두 그림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터넷에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아마 저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인생의 여정을 얘기하는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감당할 만한 고난 주시고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저 천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싸움, 그 철로 역정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35절, 40절을 보면은 거래인가 사랑인가.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고보와 요한, 그래도 수제자라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도문부터 좀 약간 도발적이죠. 주님, 내가 주님 따르니까 뭐든지 다 들어주세요. 지금 잘못된 조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입니까? 거래입니까? 그냥 거래예요. 내 주님 따르고 있죠? 내가 포기하고 주님 따르고 있죠? 내가 뭐든지 다 주셔야 돼요? 이거는 거의 협박이에요. 협박. 예. 여러분 금식 기도의 정의를 아십니까? 금식 기도는 내가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길이 주님의 길입니까? 여기가 주님의 길입니까? 이건데 막 금식해가지고 그냥 안 주면 죽을 거요? 그게 금식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땡깡 기도는 유아기적 신앙 때만 하는 거예요. 초신자용, 그거는 초신자용이고 성숙한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을 하면서 주여 이 희생과 이 희생 제물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그럼 거래하시면 안 돼요. 거래하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초신자의 영이에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참된 믿음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도 엉뚱한 질문 하잖아요. 아, 이제 로마 정부 뒤집으실 거죠? 그때 나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한 자리 주실 거죠? 엉뚱한 질문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따라갔으니까 한 자리 주시오.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림 보시면서 무언가를 받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옆에 서 있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벌써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희생인가 대속물인가. 죄사함의 원리, 공의로운 재판관 하나님. 먼저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말씀 잘 와닿으십니까? 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죄진 것 때문에 굳이 피를 흘려야 돼야?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니야? 라고 초신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가 왜 이런 필요하냐면 제가 반대로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누가 난도질해서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것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인데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을 누가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고희정처럼 처참하게 죽였어요. 재판에 회부됐고 내 자식, 내 아들, 딸을 죽인 그 살인자가 재판장에 갔는데 그 판사가 어떻게 대응하냐면 나는 세상 마음 좋은 사람이라 살다 보면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냥 무죄. 그랬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죠. 미칠 것 같죠. 여러분 그 판사가 공의로운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 공의로운 재판관은 성경 말씀대로 살인한 자는 사형으로 된다라는 그런 구약의 말씀을 또 참고해서 사형을 언도해야죠. 내 새끼를 처참하게 죽였는데 사형당해야 마땅하죠. 여러분 그게 공의예요, 공의. 그런데 판사가 마음 좋다고 살다 보면 우발적인 살인이요. 저기 1년 살다 나와. 그럼 공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따가 중고등부 개강 예배 때 제가 지옥의 이유를 설명해 줄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지옥의 이유.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지옥은 여러분 반대로 마귀들이 속이시면 안 됩니다. 지옥이 없으면 그 악인들과 죄인들과 죄악과 살인과 각종 더러운 죄악이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 여러분의 원수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그리고 끔찍한 죄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요 왼쪽 양쪽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양을 여러분이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예배 나올 때. 그리고 여러분 직접 목을 저렇게 따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저랑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옷이 피범벅이 되고 내 죄의 처참함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양이 죽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을 하셨습니다. 영단번의 제사로 담당을 하셨어요. 저 때의 제사장들은 뭘 했습니까? 예배를 섬긴 것 뿐이에요. 누가 희생됐어요? 양이 희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희생제물이 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종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이 되셨다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예요.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종으로서의 사랑을 깊이 가슴속에 간직하여 삶의 변화가 있고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젖어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끝으로 핵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 헬라어로 리트론, 대속물의 뜻은 속전값이에요. 여러분의 죄의 값,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했다. 리트론, 이게 대속물의 뜻입니다. 또 주려 헬라어로 디도미는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줬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해야만 됐어요. 우리의 모든 죄,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죄 사함의 원리 때문에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희생의 피를 주신 거죠. 이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철로역정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타협하지 마시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철로역정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주님과 거래가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주님과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참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 어렵죠. 왜 어렵냐면 아직까지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얼마나 희생했는데요까지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족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 모든 가족, 형제 자매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 가지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셔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